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오늘도 마음에 간직하고 나아갑니다. 그 새겨주신 사랑 하나님께서 꽃 피우게 하시고 또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장자인 나는 말씀만 대하면 나는 말씀을 읽을 때가 가장 즐겁습니다. 나는 말씀을 읽을 때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4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아멘. 모두 벗어버리라. 골로새 3장 8절 말씀입니다. 음란, 부정, 사욕, 탐욕, 골로새서 말씀하고 있는 위의 것을 찾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은혜의 뿌리를 내리도록. 은혜의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게 돼 있습니다. 율법 특성이 우리 마음에 율법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너희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우리가 은혜 때문에 사는 줄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깨닫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라. 쓴뿌리가 나서, 쓴뿌리는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일들에 대해, 계획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쓴뿌리, 마음의 쓴뿌리로 불평과 원망, 분노함,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탐욕에 사로잡히면 이걸 이루기 위해서 더 분노하고 노여하고 노여하고 악의와 악의를 가지고 의도적인 악이죠. 의도적인 비방하게 됩니다. 부끄러운 말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탐욕에서 더 진전되어서 더 나아가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을 이루지 못하니까 이것이 내게 기쁨을 줄 것 같고, 음란이나 부정이나 사욕, 탐욕 이런 것들이 즐거움을 주고 내 인생에 어떤 만족, 성취감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루지 못하면 분노하고 노여하는, 자기의 뜻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인간이 물론 그런 열정이 있어야 뭔가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시대가 그러지 않습니까? 성과에다가 과학 문명주의가 얼마나 합리적으로 보이고 또 사람 편리하게 하고 그렇습니까? 이게 참 이 세상의 흐름인데, 우리가 과학 문명이 발달되지 않아도 행복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돈 많이 없어도 밥 한 끼 먹고 또 자녀들 낳고 행복하게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만 이것이 쓴뿌리죠. 쓴뿌리. 누구는 어떤 대학, 어떤 자녀들, 내 자녀는 자녀가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보고만 있어도 즐거운 존재인데 그것을 세상의 관점의 옷을 입혀서 비교하고 이런 것들이 세상의 흐름입니다. 세상의 흐름. 이것이 쓴뿌리가 나도록 하는 거죠. 쓴뿌리. 음란, 부정, 사욕, 탐욕이 바벨탑이라고 그러죠. 바벨탑. 점점 쌓아가는 거 우리 삶에. 이게 이제 우리 삶에 이 쓴뿌리가 계속 괴롭게 많은 사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더러움을 입혀버리는, 뭘 입혔는지 모르겠지만 뭘 입혀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더러움을 입지 않도록, 더러움을 입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씻어내야죠. 씻어내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어내고 은혜로 씻어내고 믿음으로 씻어내는 겁니다. 씻어내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는 것이 우리의 하루의 만나를 먹는 것인 줄 믿습니다. 쓴뿌리를 제거하라.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말하지 말라. 거짓말을 믿지 말라.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 사로잡혀 갔을 때 에레미야 선지자가 한 얘기입니다.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율법주의죠. 율법주의. 이것이 성전이면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리면 됐다. 성전에서 예배만 드리면 됐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일한 목적은 제사잖아요, 그죠? 제사 율법을 완벽하게 이행만 했으면 문제 없다. 문제 없다. 이것을 유대인들이 이것을 성전이라 말하지 말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십니다. 거짓말을 믿지 말라.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게 무슨 문제가 있냐? 지금 그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네들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들이 모른다는 거죠. 지금 얼마나 에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가기 전에 얼마나 백성들이 사악했습니까? 이 성전 안에서 태양신을 숭배하고 모든 백성들이 그냥 율법을 이용해서 백성들, 고아들과 이방인과 과부들을 압제하고 제사만 드리면 뭐합니까?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고 다른 신을 거기서 추종하고 그래서 이곳이 성전이다 와서 제사 드려라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삶은 그런데 성전 앞에서 이렇게 말하지 마라. 유대인들아, 이곳이 성전이라 말하지 마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에레미야가 7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루면 편리해질 거야. 이것을 이루면 행복할 거야. 기쁨이 있을 거야. 우리 행복하려고 사는 거지. 행복하려고 사는 것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야. 이것 때문에 자녀들과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거짓말할 때 있지 않습니까? 좋은 대학 가야 돼. 좋은 대학 가야 돼. 이것을 뛰어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율법으로 보이는 은혜로 안 보는 것이 음란이라고. 자기 아들을 희생했는데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율법으로 가는 것. 이것 때문에 율법으로 분노하고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하고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이렇게 쓸모없는 것들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은혜를 안 보는 것이 은혜를 율법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야 될 게 뭔가 하나님의 길로 가고 네 행위와 참으로 바르게 하는 것이고 이웃들에게 정의를 행하고 이방인 고아 이방인들을 괴 취급했지만 이방인 인정하라 이 말. 어떻게 너네들 민족에 섞여 들어온 이방인들 인정하라. 고아들을 인정하라는 거죠. 과부를 압제하지 말고 도와주고 무지한 자를 피르지 말고 다른 신을 추종하지 말고 현재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찾고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보는 것입니다. 현재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 인정하는 것이죠. 왜 줬겠습니까?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 안에 다른
행복을 찾을 수 없다.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악이란 뭔가?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하는 것이 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인 줄 알라. 하나님 떠난 거, 여호와를 버림, 여호와 경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절하고 제사 드리는 게 하나님 경외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 완벽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꼭 집어서 내가 있어야 될 위치에 두셨습니다. 주변을 돌아봐야죠. 주변을 돌아보면 내가 도와야 될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들과 함께 사랑하고 나누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겁니다.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니까 제사 드려라. 그러고는 과부를 납치하고 현재 내게 있는 것들 쓴뿌리를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 여기서 더 나아가서 분노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으로 부끄러움과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것이 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이다. 나를 경외하는 것이 악이다. 그것이 고통입니다.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탕자 아버지의 명령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내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발에 신을 신기라. 탕자 아버지의 명령. 내 것이 네 것이고 네 것이 내 것이고. 이 탕자 아버지, 탕자에게는 좋은 것을 내어다가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입으려면 벗어야 합니다. 씻기고 벗겨야죠, 그죠? 씻기고 새로운 것을 입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새 옷을 입는 거, 새 옷을 입어야 돼. 새 옷을 입고 새 옷을 입어야 이 신분이 아들임을 알게 되죠. 우리 날마다 새 옷을 입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 분함과 누더기, 옷을 벗어야 합니다. 노염, 주염 열매 먹고 있는 악이 되지치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를 떠난 되지치는 일을 하고 있었다. 비방, 보아처럼 사는, 아버지 없이 사는, 너희 왜 이 부끄러운 말이다. 아버지 없이 사는 사람, 아버지가 현재 이루어주신 황후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죠? 부끄러운 말이죠. 이게 아버지 인정하지 않는 게 경외하지 않는 거죠. 너 입에 이게 부끄러운 말입니다. 다른 게 부끄러워. 내가 욕하고 뭐 이런 것도 부끄러운 말이지만 인정하지 않는 게 가장 하나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거죠.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뭡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말 아닙니까? 인정하지 않는 거, 불평하는 거. 네.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이러면서 2장 14절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무슨 종이냐? 이런 뉘앙스입니다. 이스라엘이 내 아들이 무슨 종이야? 내 아들이 무슨 시종이야? 집에서 길리운 날 때부터 종된 내 아들이 무슨 시종이냐고. 예수 믿는 내가 내 아들을 포기해가지고 줬는데 너네가 무슨 세상 가치관대로 거기에서 매워가지고 살 종들이냐? 네가 어떻게 해서 포로가 됐냐라고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가 주신 유업을 가지고 하나님이 거룩한 나라예요. 그의 소유된 백성, 제자상 백성으로 사랑하고 베풀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천국을 누리며 또 주님이 주신 그 교제 안에서 행복해하는, 그것을 전파하고 나누는 자들인데 세상의 가치관대로 너희가 무슨 종이냐? 아버지가 지금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아들 봐라. 정말 내가 보기에도 물론 그렇게 보시죠.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를 드러내는 자, 이 믿음이죠. 믿음으로 밖에 은혜를 드러낼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믿는 믿음, 나를 자녀 삼아 주신 믿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됐다. 잘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얼마나 하나님 자랑스러워하시고 우리가 뭐 성과를 이루고 어떤 것을 해서 자랑스러워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못하시는 분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정하는 거, 그 은혜를 드러내는 거, 그것을 믿고 나가는 거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버지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아버지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드러내는 자. 세상 사람들이 그런 대책 없는 긍정 가지고 지금 그럴 시기죠. 뭐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 없는 긍정 가지고 그게 될 법한 일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통하여서 믿음의 자녀들의 그 뿌려지는 씨앗을 통하여서 새 역사를 이루시고 그 믿음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뿌리는 이 믿음의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태국에 갔을 때 어떤 학교에 있을 때는 제가 중고등 HCS에 있을 때 학교에 있을 때는 참 어떻게 저 녀석을 남학생인데 어떻게 물론 이제 믿음이 있었지만 근데 태국에 갔을 때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근데 극명하게 두 사람이 대비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 뭐 어떤 HCS의 뭐 성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HCS가 한동대를 보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근데 이 친구가 태국에 갔을 때 굉장히 제가 좀 야단도 많이 치고 태국 굉장히 사역 중심이어서 힘들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참 믿음의 말을 하더라고요. 믿음의 말을 감사합니다. 따르겠습니다. 태국 상황이 굉장히 녹록지가 않았거든요. 성교사님은 건물을 짓고 계시고 건축을 완공해야 될 때고 자금이 부족한데 성교사님은 가는 곳마다 건축 자금을 자기를 위해서 모으는 게 아니고 계속 베풀어 막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초등학교에 가서 중고등학교에 가서 어마어마한 금액을 막 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공연팀을 데리고 다니면서 선교 이렇게 하시는데 정반대로 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정반대로 세상 사람들하고 가는 거죠. 선교사님이 뭐 건축해야 되는데 돈을 모아야 되는데 일부러 돈을 쓰고 있으니 돈이 없어요. 비가 와갖고 막 구성전에 이렇게 물이 흐르고 막 거기서 우리가 자야 됐는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그렇게 계속 이렇게 쓰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한 차례라도 듣게 하기 위해서 다음 세대가. 근데 그 친구가 거기에서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참. 근데 그 친구가 결국 한동대를 가게. 이제 제가 한 7년 8년 중고등 HCS 있으면서 이게 성과라고 뭐 서울대 한동대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근데 진짜 그 안에 이제 이 은혜를 아는 태도 하나님 앞에 이거 태도도 뭐 율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진짜 그 믿음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신 것 같아요. 믿음을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 은혜를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은 뭐 공부를 열심히 시켜갖고 한동대나 뭐 서울대 물론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러나 하나님 우리 학교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이 은혜를 그렇게 아는 자들로, 복음을 아는 자들로. 그 친구가 또 뭐 실력이 없는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실력이 없는 친구도 아니고요. 그런 하나님 저에게 그 사실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복음을 인정하는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은 보여주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주님 것이고, 우리 문제가 주님 겁니다. 탕자의 첫째 아들처럼 염려를 다 내려놓고 항상 하나님 앞에 복음의 새 옷을 입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을 이루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돌아올 것입니다. 대비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우리 하는 일은 복음 안에서 행복해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확증하신 주님,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하나님, 제가 은혜를 위해서 또 우리 주님 믿는 것에 하나님 또 자녀들을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고 자라는 자녀들, 우리를 그대로 따라하는 자녀들,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은혜 안에 이 복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날마다 이 십자가를 새기시고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